우리는 거기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갈릴리 호수의 직업 어부였고 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죠. 그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너희가 너희 조상으로부터 받은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레위기 25장 47절부터서는 형제가 노예로 팔렸으면 그 속전을 주고서 그 형제를 다시 사왔죠. 거의 구속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런 썩어져 버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금이나 은으로 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래서 무엇 같은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죠. 어린 양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면 곤란하대요. 차 뒤에 보면 물고기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물고기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뭐 같은 그것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으실 때는 유의하셔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피가 들어갔죠. 인간에게 피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피는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약시대의 한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동물의 피로 톤이 됐단 말이에요. 덮을 수 있었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으로 잉태해 있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피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대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건물을 보고 이야기한다고 이 제독교회나 은사주의 목사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 각자란 말이에요.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무슨 소망교회고 무슨 온누리교회고 지구촌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 각자들이라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르다 했죠. 하나님의 피라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어요. 구약 시대는 동물의 피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지만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와 깨끗하게 하는 건 달라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개혁성경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 20절에 그런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내셨으니.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고. 미리 계획을 하셨는데 뭐니까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foreknowledge of God라. 미리 아십니다. 아무개가 어떻게 무슨 경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것인지 하나님 미리 아신다. 자, 그러면요, 이게 시간이 되지만 그래도 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실랍니까? 칼빈주의자들이, 소위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걸러 넘어진 데가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려 그랬다고요. 그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냥 가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단 말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니까 지금 장로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맞다고 하죠. 하나님께 세상 기초를 오시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여기 쭉 보시면요. 1장에 모든 절이 말이죠. 10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된 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냐 이게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파헤쳐서 놓으면요 경련 일으키는 경련을 지들이 지금까지 가르친 전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알레르기 반응을 한다고 그랬다. 거기 히브리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성경을 이제 그 제대로 알면요 맛을 붙이게 되죠. 맛을 붙이면 맛있죠. 재미있고 그래서 성경을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설교를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앉아줘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앉아줘 있어요. 그 설교자를 위해서 한번 내가 한번 앉아주지 그래서 듣는지 해주지 그러고 말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설명했어야지. 어디로 가라. 네. 절이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리 가가지고 똑바로 가가지고 첫 번째 신호등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m쯤 가다가 왼쪽으로 길이 나올 때 거기 가서 오른쪽에 보면 하얀 집이 있다고 거기 그 집을 찾으라는데 이건 뭐 절에 가보라고 거기 가면 거기 있다고 하얀 집이 있다고 근데 아래에도 찾아가지. 자, 이 마지막 날들의 1장 2절에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이 마지막 날들에 그랬다 했죠. 무슨 마지막 날들이냐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죠. 그렇죠. 마지막 때 나타나시려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거부해버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침례인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전령으로 왔다고요. 예수님 오신 6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이제 왕이 오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면 그물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처음 봐야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고 하니. 그래서 왕국이라고 한다고요? 왕국이라고 한다고. 킹돔. 여호와 증인들이 왕국표가 아니라 잘못 써먹은 거라고 했어요. 뭐라 그런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그 나라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이게. 회개라고 해서 뭐니까 지금의 사는 자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라. 너 육신적인 자세,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회개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인 안 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고 짐짓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전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나를 키운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꼭 가르쳐줘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자세가 틀려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루터나 칼빈이 성경을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 오해한다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4장 보십시오. 4장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안 그랬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 그랬다 했죠. 천국의 백성은 뭐예요? 전부 유대인이라고 했죠.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을 분배하실 때도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것이에요. 우리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 것이죠. 우리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게 뭔가? 우리도 땅으로 받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열심히 섬겼으면 땅으로 받는 것이에요. 잘 아셔야 한다 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했던 사람은 의심하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소용없다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죠. 4장 23절에도 그렇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이 다니시며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회약함을 고쳐주시더라 했죠. 이거 흉내내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그때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하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안 왔죠. 이제 우리가 중심이 아니잖아. 역사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거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을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세상이 무척 악하죠.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고 사람들이 말이죠 이상하다고 했죠. 지금 석유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26불이 됐을 때 난리 나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44불, 45불 올라간다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요. 어디에 석유가 무한정이 있다 그랬냐고요. 석유가 무한정이 있지 않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석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가 나오긴 생기겠죠? 가스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20층까지 물 가지고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20층까지 걸어서. 다리는 튼튼해지겠지만 엄청 고생하겠죠? 지금 얼마나 편리한 거예요. 시원한 데 앉아가지고 에어컨 틀고. 근데 에어컨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석유가 계속 있지 않다 이거예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대로 계속 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바보라니까요.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엄청난 시련이 올 때, 그때 우리를 다 데려가 보시는 거예요. 32도, 36도, 37도 되니까 막 못 견디는데, 그렇죠? 이보다 7배가 더 뜨거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도 뜨겁겠죠?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도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전염병이 막 만연되고 지진까지 나고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유사일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게. 그것이 고통 시작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성경에는 대환란이 4번 나오는 거예요. 인장으로, 나팔로, 호리병으로, 적그리스도 활동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지 말라 이 지상에. 근데 어떤 교회들이 뭐라냐니까 거짓 교사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주 무지한 자들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도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성경 계시로 가르친다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아셨죠? 네, 이런 정도도
이거 기존신학이에요. 이거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으면 대단히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질문이 하나 있다. 왜 나는 아무리 알라고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지식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니까 나를 깨우쳐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제도교회 목사들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자세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싫어해버린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갖겠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니까 나를 잘 일깨워 주십시오. 여기 또 공부하러 딱 앉으면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헛생각하게 만들고, 아리 시원한 바닷가로 놀러 다니고, 산속으로 놀러 다니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런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성이 공부가 그래 싫어지는 거예요. 자.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약속이죠? 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개혁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말이 빠져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순결한 그 말도 빠져 있어요. 이상한 성경이죠? 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죠.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라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동물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랑받을 자세를 해야 돼요. 자기가 사랑받을 자세를 안 하고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준다면 곤란해. 그러면 뭐 하는 거니까 받고 싶으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예. 인사도 받고 싶으면 먼저 인사를 하면 된다 했죠. 받고 싶으면 주라 그래요. 사랑을 저 사람한테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주님의 법칙이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에 한정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왜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인가 했죠. 주의한다 했죠. 세상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같이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함께 놀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이 잘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다른 거 다 놔둬버리고 원수를 사랑하면 곤란하다. 응? 세상 사람들은 마귀 자식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라. 자,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했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별로 증거가 없는 사람, 형제 사랑이 안 되지.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지. 썩은 씨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종교 행위는 입만 무성하죠. 열매가 없다 했죠. 예, 형식상의 믿음의 행위로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육신을 죽여야 된다. 어디에 가가지고
사람을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했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했지. 그건 썩어질 씨가 아니라 했지. 썩지 아니하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만약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처럼 무화과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좀 잘 알고 계시는데. 근데 그 사람 죽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렇죠? 열심히 묘비에다가 장로님이 죽었다고 쓰려고 그런다. 여기, 이번에 김혜수 이제님, 안원수 자매님 어머님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 갔지만 그 2층에 보니까 하완이 막 엄청나더라고요. 라이언스 클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사실은 그 죽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안 되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있죠.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을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했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는 것은 없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고, 복음을 못 들었고, 발뺌하고, 그랬으면 거듭날 수가 없다 했어.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렉산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영광은 풀 꽃과 같다고 하죠.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많죠. 그렇죠? 뭐 피아노도 잘 치고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 곡도 다 외워가지고 막 하고 얼마나 좋아요. 왕이고 대통령이고. 근데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막 4개의 별을 단 장군이고 특징이 뭐예요? 목욕탕에 때밀이 한 사람도 있고, 거지도, 노숙자고, 그 특징이 뭐예요, 다? 다 죽는다는 거죠.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았다면, 인간은 누구나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왕이든, 왕이든, 의사든, 심장 전문이든, 뇌 전문이든 간에, 누구나 구원받아요. 중이든,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게요. 인간은 죽으니까. 인간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종교 노래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건 자유잖아요. 사기치든지 그건 자유라 했죠. 그러나 구원받아야 돼. 여왕이든 노숙자든 전부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화무는 11홍이 오죠. 그렇죠? 열흘이 간 꽃이 없다 왔지. 너희가 내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견이라. 그런데 나는 그런 말 소용없어. 난 오래 살아. 난 돈도 있고 건강하고, 나 자식들도 많고 난 오래 산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다 했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는 것이 너무 잘하는 것이다.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의 악의. 남을
해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악이라고 합니다. 증오심입니다. 증오심, 이기심, 이런 데서 악의가 나온다 했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이 악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뭐냐니까 속임수. 속임수가 뭐냐니까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진리를 제시하죠.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진리인 하고 따라가면 곤란하다 했죠. 교회가 진리를 가르쳤을 때 거기에 대적하면 안 된다 했죠. 진리에 역행하면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거짓된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진리에 역행하는 것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에. 근데 제도교회가 수없이 많다 있죠. 반역하는 자의 입에서는 모두가 속임수가 나오는 것이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고서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생각과 의도, 또 이렇게 속임수, 진리에 역행하는 거, 이 둘이 무척 친한 거예요. 무척 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사실은 좀 이렇게 악의도 있고 속임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보이려고 그 매 순간에 특히 이렇게 선보러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아주 옷도 잘 차려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그것이 약점이 안 드러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다 그러죠. 근데 어느 한 순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 군인들이나 학생들은요, 그러니까 피교육자는 어디서 불평하는 줄 아십니까? 화장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으면서 들어보면 지금 학생들이 뭘 불평하고 이 군인들, 쫄병들이 뭘 불평하는 거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데가 따로 있다. 그것이 화장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선이라 했죠. 속임수와 위선과 있어요. 선이 아닌 것을 선한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진리를 말하고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했죠. 여러분은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자기는 지금 돈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어디 성경 말씀 그런 말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또 안 맞는 위선자라고요. 위선자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는 사람 위선자라고 하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 줄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위선자라고 하죠.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큰 욕이 바로 이 위선자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사람 보고 위선자라고 그래봐요. 화 안 내는 사람 하나도 없다. 히포크리트. 그 다음에 시기라고 해요.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견딜 수 없이 하는 마음이라 했지.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 잠이 안 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시기라 했죠. 그 다음에 비방이라 했죠. 악위에서 나오는 헐뜯음입니다. 남을 해치려고 하는 의향과 행동인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육신적이죠. 어떤 자리에 모임이 있으면요 절대로 사람을 꺼내지 말라고. 사람을 고마에도 놓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그리스도인들끼리 앉아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거기 대화에 도마 위에 올려놓지 말아야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비행기 탈 때는, 어쩔 때는 막, 저기 알라스카에서 파리 같은 데 가고 그럴 때 막 13시간 걸리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여기 올 때도 13시간 걸리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아무 할 일이 없다, 여기. 자동으로 다 비행기를 가지.
책을 읽든지 잠을 자든지 뭐 이야기하든지 에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해? 그런다.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다고, 그 사람 좋다고. 헐뜯어 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다 어디서 나오니까 타락한 성품에 나온다, 이제.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유선과 시기와 오한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리라, 이제, 버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버리라 그랬는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버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자백이 한다, 이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개혁성경에는 말씀의 그 말이 빠져있다. 그냥 우유만 먹으라는 거예요. 예, 우유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지. 자라야 된다 했지. 자라야죠? 예.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했지. 자, 여기서 좀 말씀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한다 했지. 그러니까 말씀이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은 말씀을 빼먹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말을 해석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성경도 다르고 진리의 지식도 다르고 깨우침도 다르고 성도인 것도 다르고 구원받은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게 지금 2시간을 해가지고 하나의 테이프를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짧으니까. 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하십시다. 여기 3절부터.